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2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이 내용은 요람 왕이 전쟁에 나갔어요. 아람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아람의 왕 하사엘 왕과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부상을 입고 이제 전쟁을 계속할 수 없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가서 치료받고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이 요람 왕이 누구냐?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지금 부상을 입어서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있고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고 그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 있는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남쪽이 사마리아, 그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 요즘 한국식으로 말하면 청와대가 서울에 있고 저 충청도 거제도에 청남대라고 대통령 별장이 따로 있죠. 마찬가지로 왕의 별궁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경치도 좋고 왕이 가서 잠깐 쉬기도 하는 그러한 곳이 이스라엘인데 병이 심하다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못 오고 이스라엘에서 부상을 치료하려고 가 있었다. 그런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의 왕족을 조금 살펴보면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라고 했죠. 아합 너무 유명하죠. 아합과 이세벨.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우상 숭배에 빠졌던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로 인해서 굉장히 나라가 영적으로 초토화됐죠. 그런데 그 아합이 전쟁하러 가죠. 아람 나라와 전쟁하러 길라라못에 전쟁하러 가죠. 그래서 내가 그곳에 전쟁하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할 때 전부가 다 올라가소서 했는데 올라가러 가니까 내가 올라가야지.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와서 이 나라에 선지자가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또 없습니까? 해서 나온 게 미가야죠. 그래서 미가야가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올라가소서 하니까 너 나한테 그렇게 빈정될 거야? 제대로 말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 제대로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 핵심이 뭡니까? 왕은 올라가서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합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은 나쁘지만 이 사람이 진짜 한 예언자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변장을 해서 갔죠. 변장을 해서 갔는데 그냥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아합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죽고 아합이 돌아오죠. 그리고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원래 아들인데 이 아하시아도 아버지가 죽고 갑자기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도 무슨 병이 나가지고 옥상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그 병이 낫겠나 해가지고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죠. 내 병이 어떻게 물어보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알고 너가 이스라엘에 물을 데가 없어서 바알에게 가서 묻느냐.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노발대발 해가지고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거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엘리야가 예고한 대로 아하시아가 바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죽고 아하시아에게는 아들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합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아하시아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아하시아의 아들이 없으니 이제 그 아하시아의 동생인 요람 그리고 다른 말로 여호람이라고도 합니다. 요람 혹은 여호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람 왕이 여호람, 바로 아합의 둘째 아들. 그의 형이 죽고 요람이 왕이 됐죠.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가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 아버지가 길라 다메섹에 올라가서 죽어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 해서 길라 다메섹에 전쟁하러 갔는데 이 요람도 그만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 치료하려 그랬죠.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그렇게 치료하려고 돌아와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요람을 보기 위해서 내려갔다. 보기 위해서 내려갔다고 하니까 뭐 얼굴 보러 갔냐. 하지만 그게 아니고 병문안 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유다 왕이 거기에 병문안을 왜 갔냐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복잡해요. 아합과 같이 동맹을 맺었던 왕이,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잖아요. 그 여호사밧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왕이었지만 그만 자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죠. 그 데리고 온 며느리가 누구냐?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혹은 여호람 왕이 부상을 당해서 자기의 왕궁인 사마리아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별궁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때에 병문안 간 사람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갔다라고 했죠. 이 아하시아가 누구냐 하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그 여호람의 아내가 바로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죠. 그래서 여호람 아달랴 부부였는데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왕위에 있으면서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머지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믿음의 방백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굉장히 악한 행을 행하고 율법대로 하지 않았던 그런 왕인데 주변의 형제들이 형님 그러면 안 됩니다. 율법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 듣기 싫어서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엘리야에게 또 충격적인 선고를 받죠. 당신이 그러고 살겠느냐? 당신이 살지 못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엘리야가 죽음을 선고했는데 그 말대로 그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는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여호람이 죽고 나서 그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그러니까 그 아달랴, 어머니 아달랴가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그 아하시아가 이제 어디 갑니까? 요람 왕을 보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어머니의 친척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갓집 식구들이겠죠. 외갓집 이종 사촌 관계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서로 친교 동맹이고 뭐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척간이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전쟁에 나갔고 다쳤으니 또 병문안 간다. 너무 자연스럽고 또 평범한 그러한 사건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오늘 열왕기하 8장 29절에 적어 놓은 것은 단순히 일상적인 병문안 차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병문안이 아니라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갔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상을 입었고 그 부상 치료하려고 이스라엘에 와 있었고 그래서 남유다 왕도 그곳에 병문안 갔고 그러고 있는 그 사이에 놀라운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쿠데타.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서로 동맹을 맺고 하나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신들이 그 동맹이 어떤 동맹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는 그러한 동맹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5절입니다. 바로 다음 장이죠. 열왕기하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리니라. 아멘. 이 앞부분은 뭡니까?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을 당했고 치료하려고 이스라엘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원래 왕궁인 사마리아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마리아가 아닌 사마리아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사마리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수도에서는, 왕궁이 있는 수도에서는, 왕궁이니까 그곳에서 모든 나라의 정사가 다 행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은 지금 북쪽에 가 있단 말이죠. 왕이 성을 비우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때에 예후가 일어나는 거죠. 이 예후는 누구냐? 예후는 바로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인 예후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쿠데타를 벌인 이것을 절대 알리지 말라. 이스라엘에게 가서 알리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딱 막아라. 그래 철저하게 보안 유지해서 비밀 유지해서 지금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곳에 있던 첩자가 누군가가 알려줬다면, 왕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갔겠죠. 이스라엘에서 또 다른 데 도망갈 수 있겠죠. 혹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또 이제 쿠데타 반란 군대를 잡으려고 제대로 진행될 수 없겠죠. 그래서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이제 자기의 종을 보내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되도록 세우라 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후는 이스라엘의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군대 장관이 너가 이제부터 왕이다 해가지고 심판을 하게끔 그렇게 사명을 주는 거죠.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요람 왕을 치는 겁니다. 요람 왕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 엘리야가 예고한 바대로 아합이 이세벨이 의로운 피를 흘린 끔찍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겠다 하고 그렇게 열왕기상 21장에서 예고했는데 그 예고가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예고가 지금. 그래서 전쟁에 요람이 그 아합 왕의 둘째 아들이 전쟁에 나갔고 패전했고 부상을 당했고 치료하려고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반역이고 쿠데타라고 할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가 왕이 되도록 하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8장 28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치료하려고 자기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했지만 요람은 치료가 못되고 그냥 쿠데타군에 이끌려서 죽임당하고 마는 겁니다. 치료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병문안 갔던 남유다의 왕도 그만 여호람도 그곳에 가서 반란군에 의해서 쿠데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고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끔찍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치료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치료가 되지 못하는,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고침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했죠.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이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치료는 하나님이 하는데 그 치료가, 그는 치료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만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렇게 했죠. 이게 뭐겠습니까? 치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을, 아픈 부위를, 질병을 고쳐서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료는 뭐냐? 육신의 몸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병든 것, 그 마음이 병든 것을 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규례를 지키면 너희를 치료한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치료는요, 그냥 무조건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지킬 때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약속이었다는 거죠. 언약 안에서 생명과 회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었던 거죠. 요람 왕은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고 치료하려고 했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그의 상처가 회복되기도 전에 예후에게, 발람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은 의술이 부족해서가, 약이 없고 이 의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요람은 아합과 아하시아, 요람, 이들은 누굽니까? 계속 아합 왕가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저들은 아합이 했던, 그의 어머니가 했던, 이세벨이 했던 그 우상숭배, 율법을 어기는 악행을 저들은 버리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던 겁니다. 사람만 바뀌었지 저들의 정신과 저들이 왕노릇을 하는 이유와 명분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악의 행동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병이 걸렸고 육체를 치료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했지만 그는 치료받지 못했고 오히려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지만 그 치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그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있다. 요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내 말을 듣고 규례를 지키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던 거죠. 호시아 7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시아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악과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나니. 아멘.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악과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대요. 언뜻 보면 좀 이상하죠. 치료하는데 왜 죄가 드러나죠?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치료한다 할 때 이 치료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회복, 언약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것이 바로 치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저들을 달아보고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런데 치료하는데 왜 죄가 드러났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엑스레이를 찍고 여러 검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CT도 찍고 MRI도 찍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야지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어느 부위고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아야 치료가 들어가는 거죠. 영적인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그들의 죄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죄를 지적할 때 너가 이렇게 했니가 아니라 아주 심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 죄를 드러낼 때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살 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합이 그랬고 이세벨이 그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랬고 둘째 아들 요람이 그랬던 겁니다. 남유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단 말이죠. 그 죄가 이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말하고 대들고 교만하게 하고 도둑질하고 더 강도질하고 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전혀 돌이키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는 요람이 치료받으려고 왔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호시아 7장 1절에서는 하나님은 치료하려 했지만 그 죄가 드러났는데 그 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뭘요? 영적인 질병을. 교만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각종 죄를 치료하기 원하는 겁니다. 병든 마음을,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하나님은 치료하기 원하셔요. 그러나 인간들은요, 자신이 몸이 아픈 것, 육신이 몸이 아픈 것, 그것만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육신의 질병이 왜 왔습니까? 죄에서 왔다는 거죠. 마음의 병에서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병을 드러내고 마음의 병을 고쳐야 육신의 치료까지 되는데 사람들은 마음의 병은 닫아두고 육신의 질병만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치려고 하나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찾아가고 인간의 어수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알아서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도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고 육체적인 질병까지 걸려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완전히 하나님과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할 때 그 치료는 뭐냐? 먼저 영적인 치료, 마음의 치료가 우선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선되어질 때에 육신의 질병은 자연스럽게 치료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 육신이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올바른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육신의 치료만 기대하게 되고 그 육신의 치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심령의 치료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료되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그 어느 날 내 삶에 덫이 있느냐.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찾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치료가 여호와의 치료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치료가
내 말을 듣고 내 규례를 지키면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